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아침을 맞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이처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요즘이지만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 그 성탄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축하하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첫 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으며 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들처럼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첫 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양과 소떼를 기르는 목축업을 주산업으로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건조한 기후에서 양들이 먹을 풀과 물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해야 됐습니다. 양들과 함께 그들 틈에 누워 잠을 자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서리와 이슬을 맞아가면서 사는 목동일은 쉽지가 않았고 요즘으로 하면 3D 업종에 이르는 힘들고 거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목동으로 양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치른 목자들이 그날도 양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양들 틈에 누워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양들을 해칠 맹수들이 올까봐 사방을 둘러보며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4절 말씀에 보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선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양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돌본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변명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목자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목자들 통해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소원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성탄절에 주의 전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걸음의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 마음에 결심합시다. 주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인생이 고달파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삶에 위로 주시며 은혜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한 무리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이라 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천문과 지리가 발달했고 그리고 수학이 발달했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니 못 보던 별 하나가 반짝거립니다. 그 별은 왕이 태어남을 알려주는 별임을 그들이 알고 그 별을 찾아서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먼 길을 떠나 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이 마침내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물어봅니다. 헤롯 왕에게는 그때 자신의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났구나 직감한 헤롯이 학자들에게 물어보니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했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가 마침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들이 따라왔던 별이 멈추고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마침내 산 넘고 물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찾고 헤매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동방 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물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남을 기뻐하고 왕을 찾아와서 왕 대신 예수님께 그들의 최선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의 황금을, 나의 유향을, 나의 모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나의 황금을, 나의 유향을, 나의 모략을 드린다면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역사에서 사라질 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이름은 오늘까지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선곡을 할 때마다 주로 선곡의 배우로 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맡았던 배역은 유치부 다닐 때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맘때 성탄절이 돼서 교회 학교에서 선곡을 하는데 얘야 너는 어리니까 아기 예수님을 하거라. 그래서 6학년 누나 무릎에 누워서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워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성탄절 즈음에 또 한 번 선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배역이 동방박사 1이었습니다. 머리에 보자기를 두르고 또 등에도 보자기를 두르고 보자기로 또 치마도 만들고 이상한 관을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만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황금을 드리는데 어린 마음에도 당연히 가짜 황금인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예수님 받으세요 하면서 드렸던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00년 전 오늘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어린 생각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적어도 이 성탄절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 주님께 나의 황금을 나의 유황을 나의 모략을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절에 나와서 주님께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의 황금을 여러분의 유향을 여러분의 모략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 어린 몸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유대인의 예법대로 40일이 지나 정결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평생을 기다리며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축복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다 하니.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해 보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어떻게 시몬과 안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메시아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전화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넘치게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때
험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 크리스마스 2000년 전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만왕의 왕 만주께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탄생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들만큼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아기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던 목자들, 그 먼 길을 찾고 헤맨 끝에 마침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인 동방박사들, 오랫동안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몬과 안나, 우리도 그들을 본받읍시다. 오늘 이 성탄절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마음을 나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 받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도 이처럼 저물어가고 이제 저희들 대망의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며 맞이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송구영신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